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2023년에는 위대한 사람답게 살자.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요,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별론데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질문을 던졌잖아요. 무슨 질문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나요?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여러분,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혹시 요한에게 실망하셨을까요? 어떻게 요한이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요한이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요한에게 실망의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요한의 제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예수님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있었고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 중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그 질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다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질문을 들은 무리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요한이 그럴 수 있지? 특별히 누가 그런 생각을 더 할 수 있느냐? 얼마 전까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아니 우리 스승님, 전 스승님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이야기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누군가랑 같이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약간 좀 의심의 말을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분 무슨 일이 있나? 해요? 안 해요? 예, 사람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요한의 제자들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 중에 최소한 한 명은 그런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요한 선생님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요한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요한에 대해서 실망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요한한테 실망하지 않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는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잘 판단해요. 사람의 환경이나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을 보면서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뭐 좋게 판단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좀 안 좋게 판단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나는 별로인 것 같고 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세상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아까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유대 광야를 말해요.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거든요. 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기 보이는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아니라 지금도 저래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성지순례를 갔는데 뭐 갈릴리 바다나 유대 광야나 사해나 뭐 이런 데 갔을 때 2000년 전 그대로 있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상동, 제가 상동에서 태어났어요. 상동에서 태어났는데 저 어릴 때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그냥 거기 밭이었고요, 논이었어요. 개구리 저 삐라주스로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 빌딩 숲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 살던 고향 가면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가 다녔던 중학교 하나 남아있어요. 부평동중이라고. 심지어 제가 다녔던 교회마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아파트가 세워지고. 4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뀌는데, 여러분 무려 2000년이 지났는데도 유대 광야가 그대로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막 빌딩이 가득 차 있는데 가이드가 여기가 옛날에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럼 아무런 감동이 안 와요. 예. 근데 진짜 저렇게 생겼거든요. 와, 여기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고? 좀 밑에 내려가면 요단강이 지금도 그대로 흘러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요. 막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저는 그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연을 그대로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이 저기에 가서 뭐라고 외쳤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어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하였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누구한테 할까요? 김도영 집사님, 회개하십시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진짜요? 죄진 게 많구만. 예. 또 누구한테 할까? 괜히 또 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이효림, 회개해. 왜 반응이 이렇지? 예. 여러분 회개라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회개하세요. 그러면 사람들 좋아합니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뜻이 뭐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회개하세요라고 하면은 너 잘못을 뉘우쳐라, 너 잘못했어, 너 죄인이야, 너 죄가 많아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당연히 그들 입장에서는 그 기분 나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하라라는 그 단어가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된 거지 원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이 원어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예요. 메타노이아. 따라해볼까요? 메타노이아. 이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메타노이아의 뜻은요,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바꾸세요라고 세례 요한이 외친 거예요. 그래서 회개보다는 회심에 훨씬 가까워요. 그리고 회심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크다면 회개는 그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회심하니까 회개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회개하라고 막 외쳤을 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고하고 그런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요한이 자기들한테 회개해라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너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안 합니다. 기분 나빠서. 오히려 내가 무슨 죄를 졌냐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요한이 메타노이아라고 외쳤을 때 이 사람들은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느냐? 요한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바꾸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도 그 당시 유대인과 큰 차이 없어요. 천국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천국은 어디 있으니까? 하늘나라, 하늘에 있으니까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먼데 하늘까지 얼마나 멀어요? 게다가 천국은 우리 언제 갑니까? 죽으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나 죽으려면 아직 멀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천국은 나와 좀 멀어요. 그렇게 그들도 느꼈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실 것처럼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어느덧 늙은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늙었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오래 살 거라고 죽음을 아예 생각도 별로 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고 나는 죽을 날이 아직 멀었고 하기 때문에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랬던 그들에게 아니야,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천국은 멀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 와 있어요. 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느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언제 느끼냐면 저 아플 때 느껴요. 제가 지난번에 장염에 걸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참다. 전 태어나서 응급실 처음 가봤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피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장염인지 몰랐죠.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좀 시간이 걸린대요. 제가 그때 천국이 가까이 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 저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큰 사고가 나서 내가 느껴요. 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1분 있다 나 죽을 수 있겠구나. 또는 물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고 있을 때 나 이제 10초 후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아까 집에서 그 남겨놓은 치킨 조각 하나 그거 생각날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돈 다 쓰고 올까 그 생각할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아니요. 여러분은 무조건 100%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죽음이 다가오고 죽게 되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뉘우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제가 혹시라도 회개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무조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천국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막 대충 살고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아니야, 너 생각을 바꿔, 천국은 가까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생각이 바뀐 사람들은 그래,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내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해라 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바꾸면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어요.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희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놀았던 그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애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 책을 들고 가요.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도 책 들고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부를 해라고 고등학교 때인가 고2 때인가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제 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4학년 때 TV를 보는데 학습지 광고가 나왔대요. 학습지 광고에서 인생에 있어서 초등학교 4학년은 아주 중요하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공부해야 된다라는 광고를 걔가 보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저는 무슨 다큐멘터리 본 줄 알았는데 아니요, 광고. 그냥 30초짜리 광고. 그 짧은 광고를 보고 애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너 잘못했어라고 막 지적하고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은 엄마가 그 말하면 할수록 엄마나 잘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아이의 생각을 바꿔준다면, 생각만 바꿔준다면 그 아이는 알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그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여러분의 자녀의 생각만 바꿔준다면 그 아이의 삶은 바뀌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특별히 뭐가 힘든 거 봤더니 특별히 그 힘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갑자기 집안이 쪽딱 망했다거나 갑자기 병에 걸려서 확 아프다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이렇게 급한 그 변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유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도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생각만 바꾸세요. 생각만 바꾸면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요. 나는 불행해, 나는 힘들어해서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이 바뀌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아까 제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찬양팀을 혼냈어요.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심지어 심하게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몇몇 그 찬양팀은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우리를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힘든 거예요. 나를 보기도 싫을 거고.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세요. 목사님이 우리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더 예배자로서 인도자로서 서기를 바래서 저렇게 좀 말씀하셨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도전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한테 너는 왜 생각이 안 바뀌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그럼 여러분부터 자녀들 대하는 게 바뀌어질 것이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뀔 거예요. 힘들지 않을 거예요. 즐거워질 것이고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생각을 바꾼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카페에도 썼지만 겨울은 추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겨울엔 추웠게 살아야 건강하다. 그래서 저희 집은 보일러를 안 켜요. 그냥 들어가면 시원해요. 저는 좋아하는 게 뭐냐면 보일러를 이렇게 보일러를 안 틀어서 공기가 시원해진 다음에 이불을 딱 덮었을 때 그 이불 안만 따뜻한 거 있잖아요.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잠도 잘하고. 심지어 저는 온수 매트도 없어요. 저는. 있는데 안 써요. 우리 집사람만 쓰고 저는 안 써요. 저는 그게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설치는 다 해놨는데 이거를 계속 트는 게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왜냐하면 굳이 안 틀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안 추운데?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특히 우리 아이들 힘드니까 아이들 발이 얼마나 시려울까 해가지고 지난주에 보일러 2층에 설치 한번 저희가 직접 했는데 잘 안 돼서 2번 다시 한번 설치하고 4층 보일러 3층 보일러 다 다 고쳤어요. 고치고 지금 틀어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아이들이 아까 제가 예배 전에 가봤는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게 지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정한 생각,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셔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회개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역은 회개라고 번역을 했지만 진짜 원어의 뜻은 뭐라고요? 회심해. 그러니까 좀 풀어줘야죠. 생각을 바꿔라. 응? 여보,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당신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 아들아,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너가 바꾸면 좋겠다. 친구야,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바꾸도록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다시 24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갔냐고 물어보셨죠. 여러분, 요한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어떤 억압, 압박, 칼, 위협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유혹하는 좋은 것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을 보고 싶었느냐라고 질문하는데, 여기서 부드러운 옷이라는 어떤 거냐면 뒤에 나오죠.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른 번역, 영어 번역은 이렇게 써 있어요. 비싼 옷을 입고 럭셔리하게 사는 삶. 좋죠? 비싼 옷 입고 누가 봐도 럭셔리하게 사는 거죠. 똥 들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러지 않나요? 아이 때는 뭐 모르니까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런 거를 더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고, 특히 못 가지신 분들이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를 엄청나게 칭찬하고 계세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네, 여러분, 요한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뒤에는 뭐라 그래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즉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중에 요한이 제일 훌륭하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더 위대하지 않나요? 또는 엘리사?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이라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와서 주님이 오시길 예배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선지자.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예요. 그의 제자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엘리야와 엘리사에 비해 요한은요, 아무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한테는. 그냥 그는 말로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가장 훌륭한 선지자다라고 칭찬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2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새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말라기의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훌륭하고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선지자들은 특히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일을 했어요. 와, 부럽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다예요. 왜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죽었는데 살린 사람 다시 죽었어요. 예. 우상 숭배자들 다 제거했는데 또 다시 생겼어요. 비가 오도록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계속 온 게 아니에요? 또 끝쳐요. 그러니까 그 잠시는 괜찮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나왔던 선지자들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죄를 지적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해라. 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나중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66장을 썼는데 그중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극히 적어요. 나머지는 다 죄를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그런 선지자들보다 요한은 그의 삶 전체가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제자들 중에서 일부를 예수님께 보내드리기로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의 마음밭을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자기는 뒤로 빠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수 있도록. 겹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이 이제 주목받으시도록 자기는 물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선지자들보다 이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하다라는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하시고 소원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기를 바라세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적용한다면 크게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갈대와 같은 삶입니다. 이것저것에 흔들리는 삶이에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거짓 정보에 흔들리는 삶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거기에 흔들리는 삶. 나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아니라 어쩔 때는 세상, 어쩔 때는 건강, 어쩔 때는 자녀, 이런 거에 계속 귀가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삶을 많은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조각목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비록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지만 그 조각목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런 성막과 법궤의 도구로 쓰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저거에 흔들려서 아무 데도 쓸데없는 그런 갈대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거 아니야, 이게 더 좋아, 야 너 그렇게만 살 게 아니라 이것도 한번 해봐 라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옷을 입으며 살고 싶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옷 입고 럭셔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죠. 특히 세상 사람들은 그게 소원이죠. 가장 큰 소원이겠죠. 부자 되는 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막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저런 거 없지 하면서 힘들어 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요한은 그런 거 없이, 그런 거는커녕 일반 사람들이 먹고 일반 사람들이 입는 것조차도 누르지 못했던 요한이에요. 근데 그런 요한을 예수님이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런 거 없어도 뭐 있으신 분들은 뭐 누리십시오. 그러나 없는데 그거 갖고 싶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이 주일 예배의 이 시간과 이 자리까지 포기하면서까지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거 없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삶이 남았냐? 이제 선지자의 삶,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앞에 남아있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처음 오신 메시아를 준비했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쉽게 설명을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셨어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인이 주고 주인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오시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재능? 탤런트?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달란트는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여러분한테 복음을 맡기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여러분한테 맡기셨어요. 갖고 계십니까, 그거? 네. 그거 어디다 두셨나요, 지금?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어요. 그거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 예수님한테 혼났죠. 반면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잘 썼어요. 그래서 또 다른 그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땅에 묻어놓고 내 침대 안에 넣어놓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삶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한들 나중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결실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그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받은 1달란트를 가지고 1달란트를 더 남긴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삶, 사람들한테 생각을 좀 바꾸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산 거예요.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최소한 1달란트는 받았어요. 우리 최소한 가족한테는, 최소한 우리 친구한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기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요, 결혼식을 상징하고요, 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혼식에 가서는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가서는 슬퍼하지 않는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결혼식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또 장례식은 세례 요한의 그런 사역을 상징해요. 33절, 34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세례 요한이 와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렇게 아무리 외쳤지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요한은 귀신 들렸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고 그의 겉모습을 가지고 지금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셨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식사 교제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죽은 사람 살려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하니까 거기는 기쁨이 넘치겠죠. 그죠? 막 잔치예요. 늘 잔치예요. 그러니 그거 모습 보면서 또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보고 아유 쟤는 술주정뱅이야. 쟤는 먹는 거 좋아하는 애야. 예, 죄인들의 친구야.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종의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장례식장 가면 우시고 결혼식장 가시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비유의 말씀입니다. 울 때는 울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춤출 땐 춤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시면 그 메시지에 반응하시길 바라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주님,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군요.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게 도와주세요라고 반응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을 전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제가 이번 주 예수님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릴수록 반응을 잘합니다. 아이들은 그냥 조금만 웃겨도 웃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똥 얘기만 해도 웃습니다. 똥, 방구 뭐 이래도 애들 웃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똥 얘기 아빠가 하면 싫어합니다. 아주 그냥 더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우 더러워 이러면서 옛날에 좋아해 놓고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울다가 이제는 뭐 웬만한 슬픔이라도 잘 울지 않죠. 특히 남자들.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점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어릴 때가 이뻐요? 커서 반응 없을 때가 이뻐요? 어릴 때가 이쁘죠. 예. 어릴 때 이뻐요. 집사님 금방이야. 그러니까 많이 이뻐해 주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를 사귈 때 남자들은 어떤 여자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반응 잘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반응을 안 해요. 저도 이거 들은 얘기예요. 데이트를 했는데 남자가 막 기껏 머리를 써가지고 좋은 데 데리고 갔어요. 맛있는 거 사줬단 말이야. 근데 여자가 반응이 없어요. 지난달에도 먹었어요. 좋은 데 데리고 갔어요. 이쁘지? 작년에 왔던데요. 그때랑 별 차이 없네. 이러면 남자는 그 여자랑 사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노처녀들 표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 결혼하고 싶으면 반응하시라고. 내가 많이 먹어본 거지만 처음 먹어본 것처럼 우와 맛있어요. 예. 많이 가봤지만 처음 가본 것처럼 이런 데 데려와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일반적으로 어린 사람이 그렇게 잘하고요. 나이 들수록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솔직히 반응 잘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반응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신유라 집사님이에요. 반응 엄청 잘해줘요. 막 이제 목소리도 하이톤이잖아. 너무 좋아, 말면서 너무 재밌어, 완전 웃겨, 막 이러면서 정말 웃겨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주니까 말하는 사람도 재밌고. 제가 우리 미애를 또 좋아하거든요. 미애도 제 말에 반응 잘해줘요. 다 안 웃는데 미애는 웃어줘요. 그러니까 제가 미애가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분들 나이가 들수록 더 반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설교할 때 반응 잘해 주시는 분 저는 너무 좋아요. 눈을 마주쳐 준다거나 아멘을 해 주신다거나
끄떡끄떡 해주시는 분이 계실 때 저는 그분들이 너무 예뻐요. 너무 고맙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눈 감고 계신 분들, 그다음에 핸드폰 하시는 분들, 나를 보고는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는 분들, 재밌는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으신 분들 보면 솔직히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보면 볼수록 저는 다운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응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까지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저의 메시지에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것이 올해 우리 2023년에 우리 위대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 두 번째 삶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좀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위대한 삶,